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를 옆에 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복되게 삽시다.
오늘 이제 공동회의를 하면 이제 저희 교회는 2025년 회기년도를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설레는 순간들이고요. 9절 9절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 머리가 깨지는 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이 단어들마다 학자들의 의견이 두세 가지씩 엇갈리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잘 몰라서 찌그러진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교회는 많다 그랬죠? 서울에는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악이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이제 예수 복음인데 오늘 그 복음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분명한 요약이 여기 있는데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물어보시면 딴소리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2절에 이 복음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갑갑하시다.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확인해 본 바가 없으니까 우리 삶 안에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지요. 그 복음을 여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이고 그 아들로서 우리 성도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지금 로마서를 이해할 때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초보적인 성경의 이해하고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구절이지 그게 믿음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뭔 말이냐? 우리가 1장 5절 마지막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내려가면 동일한 말이 하나 있다 그랬죠?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안에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이지 다른 말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교회 다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순종해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예배가 되는 거죠. 자다 졸다 가는데 무슨 예배고 무슨 믿음이겠어요. 뭐가 잘못된지는 헤매지 마시고 점검해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믿음의 순종을 은혜라는 말로 요약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쓴 내용의 목적이 뭔가 하니 복음 사역에 연대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 복음 안에 서로를 붙들어 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배 시간이 평화로운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쭉정이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수요일마다 지금 부부에 대한 얘기,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에 들어가면 하늘의 행복이 밀려 들어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거 없는 사람은 쭉정일 가능성이 높죠. 그게 이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복음이 뭐지?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복음의 선택이 있어요.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하나는 가이사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게 한자말이 돼서 이렇게 말하면 젊은 세대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게 시저거든요. 시저. 로마 황제예요. 황제 이름이 뭐라고요? 황제 이름이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이제 현대 한글 번역이 또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게 적응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어법에 맞는 얘기, 우리가 쓰는 얘기. 이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 시대 안에 누가 났어요? 예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권력한 로마 권력자가 이 가난한 동네 팔레스타인, 이 가난한 동네거든요. 여긴 저 짜봐야 얼마 돈도 못 걷는데 이 나라에까지 호적을 하라고 통치령이 내려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난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은 원래 로마 세계 왕, 이제 여기 나타나고는 이런 놈이 세계를 지배하고 생신을 맞이했거나 전쟁에 승리했거나 이 사람이 자기 권력을 과시하는 축제를 벌일 때 사람들이 그 떡 얻어먹고 로마의 잔치에 참여하는 걸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떡이나 얻어먹고 잔치나 참여하고 새 황제가 왔다는데 잘 사는 세상에 올 거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저 가난한, 지지도로 가난한 동네 안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 나사렛은 요즘 이제 사회문헌들이 연구되면서 나사렛에 한 200명 정도가 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200명, 한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도 안 나와요. 하도 작은 동네라서. 거기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가 나타났다. 그게 이제 여기 복음의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요소에 대하여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안 돼 갖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건 절반은 맞는 얘기고 절반은 틀린 얘기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얘기는 이 얘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왜 복을 받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당황해서 복 받아야 되는데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쳐다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 복 받고 앉아 있어요? 궁상으로 앉아 있어요? 예?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복 받는다 그랬는데 전부 왜 그래요? 구원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이게 이 말을 이해하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뭔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가이사의 혁명 이론도 돼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거 질문하면 대답 안 할걸요?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까? 내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 것 드립니까? 내 것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한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쳐야 돼요. 왜 내 말 안 듣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드린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을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모습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모습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먹는 것도 주인이 주는 것만큼 먹는 거예요. 더 달라 그래요. 종이 어떻게 더 달라 그래요? 입 다물고 사는 거죠. 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구분이 되면 비로소 이제 복음이 뭐냐고 묻기 시작하고요. 비로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세상은 두 가지 길이에요. 가이사의 길로 따라가든지 예수 복음의 길로 가든지 늘 우리 안에 이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매일 지금도 이 순간에 일어날 거예요.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짜장면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배가 부를 때. 또 언제요? 속이 안 좋을 때. 정답은 따로 있어요. 추운 날 짬뽕이 먹고 싶을 때 짜장면이 싫어지는 거예요. 참 없어 보이는 얘기죠. 좀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바다군들이, 그리스 문명은 바다 해양 문명이거든요. 거기 보면 바닷가에 늘 사람이 빠져 죽는 데가 있잖아요. 화천에도 어디 가면 빠져 죽는 데 있는데 꼭 그 자리에서 빠져 죽어요. 이상하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도 거기에 우리로 얘기하면 귀신이 있다 그랬어요. 귀신의 이름이 뭐죠? 사이렌입니다. 그 사이렌이 노랫가락을 확 하면 뱃사공들이 끌려가다가 거기서 이제 파선을 하는 거예요. 오르페우스라는 놀라운 리라를 키는 신화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갈 때 이 우리로 얘기하면 하프 같은 리라, 기타 같은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쳤는지 사이렌이 울리는 데에도 사람들이 사이렌에 미혹되지 않고 그 위기의 바다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복음의 영광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음성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복음 안에서 이겨냅니다. 인생이란 데는 수도 없는 시련과 풍파, 전쟁, 기근들이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그때 이제 빠져 헤맨 사람들은 믿음이 깨어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도 재미없고 찬송을 불러도 시원치 않는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깨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세상의 영광에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믿음의 등불을 비춰줍니다. 제가 자랄 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런 찬송들은 복음성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복음성가로 이 찬송을 듣는 순간에 영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쉐어라는 이분이 방송국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미국에는 이제 주마다 방송국이 있고 전국 방송망이 있는데요, 전국 방송망을 타면 출세가도입니다. 자기는 그 출세의 길보다 복음 찬송하는 일에 서겠다고 그 초청장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이 이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갔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슬픈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어떡하지? 불쌍하면 예수 믿기 어렵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도 계시거든요. 우리의 세상의 꿈과 욕망이 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파산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에서 진주를 캐내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시대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기죽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선택이에요. 그 사실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뭔가 하니 여기 나타난 그대로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육신으로는 어디서 났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났어요. 요렇게 번역해 놓고 찜찜하니까 1번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헬라어로 그게 C 이렇게 됐죠. 혈통 그러면 성경이 기억 안 나지만 C 그러면 성경이 기억나요. 이사야 11장 다윗의 이 C에서 이새의 줄기 다윗의 씨 그 전통이 생각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니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모략과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이 씨야라는 그 말 안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다윗의 씨라니 다윗의 후손이라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맹인들이 쫓아오며 말하기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 사회 안에 맹인들은 재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은 소망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이여 우리들의 이 비참함을 들어주소서 하고 외쳤던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다윗의 혈통 후손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울과 다른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인 사무엘하 7장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은 사람들이 좋아서 세운 왕이거든요. 잘못했어요. 폐위를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 집과 내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언제 우리가 눈물로 확인하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거긴 다윗 왕가가 없어요. 지금 다윗 왕위는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그들은 울었을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되고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었던가? 그 절망의 나락에서 그들이 다윗에게서 어떤 말을 기억해내는 거 아니? 메시아라는 말을 기억해냅니다. 메시아. 이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깊은 절망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의 왕이 다시 이 땅에 회복의 날을 가지고 올 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란 말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이사야 44장 45장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이름입니다. 고레스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영원한 메시아로서의 빛을 비춰주는 첫 번째 인물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고레스, 잊지 말아라. 고레스, 나의 목자, 나의 메시아다. 포로 길에 그들은 뜻밖의 고레스라는 이름을 만납니다. 오, 정말로 이게 끝나지 않은 거네. 우리나라와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거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의 약속 앞에 가슴 뛰는 이야기가 메시아, 곧 헬라어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으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난 말에 이 가슴 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밑바닥의 삶을 살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가슴 뛰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윗의 혈통이란 말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예요. 이런 시편의 기도는 잘 모르시죠? 왜 모르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예요? 동격이에요, 동격. 목사 욕한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천벌받을 거거든요. 저 욕한 사람도 하나님 욕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도 안 놀래네. 밤잠이 안 와야 되는데 밤잠이 안 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이게 비참하거든요.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안 무너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무너졌거든요. 다윗 왕권도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호허벌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겠다고 한 그 땅은 아직 있다. 그게 시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을 기다려서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회복을 이루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 시온.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게 어떤 배경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다윗 왕권이 계승을 이렇게 이루어질 때마다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놈이 똘똘한 놈이 일어나는가 보다가 이게 시덥지 않은 놈이 일어나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저 다윗의 지배 아래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를 뒤집어 엎자, 이런 시대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신다 그랬잖아요. 왜 웃어요? 너희들 눈에는 다윗의 왕이 우습게 보이냐? 철장으로 깨뜨려 버릴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게 내 아들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우습게 보입니까? 깨부술 거거든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그들은 천황이라고 부르죠. 그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왜 왕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 속된 말이니까. 그렇다고 일왕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그렇고. 일본 사람들은 덴노라고 부른다 그래. 그건 덴노로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예?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덴노를 위하여, 그리고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항공모함에 들어갔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네요. 신이에요, 신. 에이, 목사님, 그게 뭐, 그 얘기예요. 그는 사람인데요. 천황으로 등극을 하려면 신사에 들어가 신으로 거듭나서 나옵니다. 그래서 천황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알아요. 일본이 패전했을 때 누가 패전했다고 사인했어요? 신이 사인 못 하잖아요. 밑에 놈들은 다 전범으로 처형이 돼도요, 전범은 천황이 전범이 돼야 되지. 못 건든 거예요, 못 건든. 신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런 영광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나사렛에서 천덕꾸러기처럼 태어나서
멸시천대를 받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 작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고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거든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야만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서 하시는 말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 기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성결의 영어로는 이 말도 굉장히 어색한 말이죠. 그냥 성령으로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약자인데요, 첫 번째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해 첫 열매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부활로 권능일까, 하나님의 권능일까, 학자들은 고민하거든요. 성결의 영어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뭘로 부활하셨을까요? 능력으로 부활하셨을까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을까요? 재미없으시죠? 이게 논문이 쓰여지는 거예요. 학위 논문이 이런 거 쓰여지는데 이 말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난 것은 예수 믿는 나에게 너도 죽으면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찝찝해하시고 짭짭해하시고 쩝쩝해하시고 그럽니다. 죽음이 영광인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일찍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니? 저 안 만났을 때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제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갔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능력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라고요? 그때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랬죠? 멱살 잡았다 그랬잖아요. 실제 멱살은 아니고 옷을 잡아 당긴 거죠. 목살. 예수님 그딴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더니 그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고 잡아당기죠.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죠? 사탄이라 그랬죠. 목사님 복 받는다고 그래야지 심판받는다 그러면 됩니까? 잡아당기는 분 서울에는 많아요. 목사님 헌금을 하면 목사님 붙들고 막 부들부들 떨고 해야 복이 임하지, 그렇게 목사님 정성 없이 성의 없이 헌금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에게 들려지는 이 고백이에요. 내 사랑은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소아마비입니다. 예전엔 소아마비가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엿장수 아저씨가 애들 다 뛰어노는데 다리 저는 아이가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웠는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아. 이 상처받은 어린아이에게 엿장수 아저씨의 괜찮다는 말이 마음의 울림이 됐어요. 평생 자라가며 괜찮아, 괜찮아, 그 소망을 가지고 자라났어요. 안타깝지만 그분이 이제 중년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쓴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밥 먹고 할 일 없으신 분은 책을 사보시든가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을 거예요. 괜찮다. 그런 내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 지금까지도 기적으로 살았고 오늘도 기적으로 살 거야. 그 얘기거든요. 누가 괜찮다 그랬다고요? 엿장수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와서 괜찮아 이거 말을 하는데도 엿장수 얘기만큼도 안 듣는 거예요. 우습죠. 예. 하나님이 엿장수보다 못한 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가진 것 돈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공릉동 쪽에서 배밭을 하다가 거기 일대가 재개발이 돼갖고 평생 쓰고 죽어도 남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농사 짓다가 다 귀찮아갖고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쌀쌀한 날씨에도 반바지에다 슬리퍼 칙칙 끌고 청계천에 자기 친구가 하는 시계방 가게에 나옵니다. 가진 거 뭐밖에 없다고요? 오전에는 장사해야 되는 거 바쁘니까 오전 지나고 나면 11시, 12시 대쯤 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뭔고 하니 친구하고 밥 먹는 거예요. 돈은 누가 낼까요? 돈은 누가 내요? 자기가 내죠. 그럼 거기도 사장님이거든요, 친구도. 사장님도 돈을 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거니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뭘 하는 거니 화투를 칩니다. 또 오후에는 뭐 큰일 없으니까. 가진 거 뭐밖에 없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못 헤어나올지 모릅니다. 가진 거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겁니다. 왜냐하면 유업을 받을 자고요. 그 사람에게는 매일의 새벽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매달려 살다가 죽음이 오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닥을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천국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